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에서 24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이 자녀는 마지막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온 자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남겨놓으신 이 지구를 창조한 목적 또한 우리 하나님은 자녀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 자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첫째 하늘의 45억 년의 시간을 이제 다 허비하고 아담의 또한 40만 년사, 가인의 4천년사가 지나고 이제 신약의 4천년이 지나고 구약 2천년이 지나 6천년사가 다 끝나고도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는 6천년의 시간이 다 끝났는데도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말씀대로라면 다 심판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을 하나 찾기 위하며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자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자녀의 수가 지금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품에서 모든 세계를 창세전의 세계를 본 자였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과 요한 1, 2서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전의 세계를 이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봤기 때문에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자녀들아 이제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그림자 세계에서도 사랑 소리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랑은 첫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로마서 5장 8절이 말하는 사랑.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의 죄를 정해서 여자 아래 율법 아래 오셔야만 됩니다. 왜요? 마지막 그 자녀들이 온전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붙여진 예수라는 이름은 죽기 위한 이름입니다.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만 사용되는 이름이었어요. 십자가로 가니까 예수는 다 끝나고 뭐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된 자들, 이 자녀들에게 하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함으로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 사랑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뭐예요? 아버지 사랑이에요. 이 아버지 사랑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이 모든 천지를 다 아버지 말씀을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마지막 우리를 낳는 것은 아버지만이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를 아버지 사랑으로 낳을 수가 있느냐? 첫 번째 십자가에서 십자가 사랑을 완성한 자가 아버지 사랑으로 나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지금 3장에 들어와서 자녀들에게 이 서로 사랑하라는 기록을 많이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을 박았을 때는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되었어요. 죄 문제는 이미 성취가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자녀들에게 하는 얘기는 마지막 아들들에게 하는 기록인데 아들에 대한 문제는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낳아진 자가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낳아진 자는 영과 몸이 같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봐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었어요? 자기와 똑같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맏아들이 되셨고 맏아들이 된 동생들이 또한 그 몸을 얻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 대한 문제는 골고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실 때 성취가 되지 않은 문제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만은 그때 해결이 되었고 마지막 자녀 문제, 아들의 문제, 영과 몸이 똑같은 죽지 않고 살아서 이제 아들로 나올 문제는 우리가 마지막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통해서 이루어갈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때문에 고난을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는 빛의 열매는 우리가 마지막 어둠에 있던 자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는데 어둠이라는 육체의 옛사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거쳐서 빛이라는 생명으로 나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 속에서 얻어지는 거룩함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그 자가 진리에 속한 자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진리에 속한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우리 주님께 그랬어요. 빌라도가 우리 주님에게 당신은 이 땅의 왕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다. 나는 진리에 속한 나라의 왕이라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뭐였어요? 첫 번째 진리는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는 게 첫 번째 진리였어요. 두 번째 진리는 옛사람을 멸한 자가 이제 진리라는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온전함을 이루는 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다. 그러나 이 땅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내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 소리는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양이기 때문에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도 보면 진리에 속한 자가 마지막 온전함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위에 있는 마지막 상이에요. 위에 있는 온전한 상. 상을 바라보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점도 없고 흠도 없다는 것은 우리의 주관자인 용의 세력을 십자가에서 다 멸하고 이제 누시퍼의 세력까지 완전히 멸한 자가 점도 흠도 없는 평강의 몸을 우리가 마지막에 산채로 그 몸을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2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로 우리에게 보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 이 생명은 우리가 죽었던 마귀가 잡고 있던 마귀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본질의 옛사람, 불법이라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멸하고 나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어요. 첫 번째 생명이 왔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이제 마지막 완전한 생명은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한 몸이라는 온전한 약속의 몸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신 것은 내가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했을 때 첫 번째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온 자가 주의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아까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마지막 온전함을 이루는 거룩함을 이룰 때만이 기쁨이 충만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마지막 자녀는 요한일서 3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중심이 굳건히 서가는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겠느냐.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마지막 성전이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마지막을 온전히 이루는 자에게 그 성전을 그 마음에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유보다 크신 분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누구라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신 분은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29절부터 보겠습니다.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 만유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로 나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30절에 보면 이 만유보다 크신 분이 아버지신데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되는 것이 마지막 언제였어요? 우리가 첫 번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 모리아의 산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이 완전한 몸을 이룰 때 이때 아버지와 나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다. 지금 뭘 두고 말할까요? 아버지의 유전자와 내가 똑같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99.99% 100%가 돼야만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요한일서 이제 3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흙의 성분이 하나도 없는 하늘의 유전자의 그 말씀으로 우리 안이 온전함을 입었을 때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어둠의 흙에 속한 성분이 하나도 없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이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그때가 언제이냐? 그리스도 날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강림 때를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하시리라.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한다 그랬어요.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는 것은 성경의 노아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 얻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들이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이제 물이 그치고 방주에서 나와서 뭘 다시 해요? 농사를 짓잖아요. 이 농사가 어떤 농사였어요? 책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이제 마지막 온전한 몸의 농사였어요. 그래서 방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을 이제 가진 자들이 다시 나와서 노아가 새하늘 새 땅에 포도 농사를 짓죠. 농사를 짓는데 이제 새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복음의 완성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새 아들 누구였어요? 셈과 함과 야벳. 그래서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마지막 성전의 비밀을 안 자였어요. 그런데 함은 이것을 모르고 마지막 아버지의 진리로 나아지는 단계의 말씀을 모르니까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다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노아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흠뻑 취해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어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셈과 야벳은 이 세계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고 뒷걸음 쳐서 옷을 어깨에 걸쳐서 아버지를 덮어주셨다 그랬어요. 이 옷이 뭐였어요? 우리가 변동될 마지막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버지가 벌거벗고 술에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다고 다 떠벌리고 다닌 거예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노아가 술에 취했다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흠뻑 취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에 흠뻑 취해서 깨어보니까 함이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에게 그런 수치를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다녔어요. 그때 노아가 깨서 너는 가나안의 아비의 종이 되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7 정욕의 가나안의 아비 종이 된 게 함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리고 흠뻑 취해서 이제 마지막 노아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봤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 완전한 하나님의 변동의 몸을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책망할 것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 때를 두고 말하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는 벌거벗었음을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을 때 수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강림 때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히 세워져 가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일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서로 사랑하라. 자녀들아,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서로 사랑은 하나님의 아버지 말씀의 계명이에요. 아버지 말씀의 계명은 열매예요. 이 열매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우리가 마지막 나아질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이 말하는 그날에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져 가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케 세워져 나가라는 거예요. 이때는 마지막 끝날에 강림 때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을 통해서도 마지막 강림 때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에게 강림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에 몸을 들이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이 육신의 죄를 정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셔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 두 번째 단계를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반하는 자에게 두 번째 오실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경고케 세우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고 세상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13절에 보면 만약 세상이 미워하는 책망을 받는다면 너희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래서 이건 당연한 일이고 왜요? 마지막 우리가 영원히 나아질 생명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보니 주위로부터 모든 핍박을 많이 받아요. 이 핍박을 받는 것은 마지막 생명 때문이에요. 마지막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책명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나타난대요. 이 빛이 어떤 빛이었어요? 참빛이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의 빛. 빛으로 나타나느니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전에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전에는 너희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라는 시간이 왔어요. 복음을 받고 전에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후로 가니까 이제라는 시간이 왔어요. 어둠이라는 시간에서 빛의 세계로 우리는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화목이라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벽이 허물어졌어요. 그 벽은 우리의 옛사람 때문에 생긴 벽이었어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진 것은 골로새서 1장 22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그의 육체는 우리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셨어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날에는 딤전 6장 1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흠없이 온전히 책망받을 것이 없지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딤전 6장 14절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 예수. 우리는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면 마지막 멜기세덱 주를 말하는데 이때는 완성된 몸의 말씀을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첫 번째는 십자가 도의 말씀이었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까 고전 1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의 능력을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능력이었는데 그 능력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너희가 흠없이 온전히 책망받을 것이 없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지켜 행하라. 사도 요한도 똑같은 기록을 했어요.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받을 것이 없이 너희가 견고히 서가라고 했는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에 와서는 네가 책망받을 것이 있다는 거야. 이 책망받을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어요?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어진 자가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나아진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뒤로 물러나는 침륜에 빠진 자가 되니까 이자는 둘째 사망을 면치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도 보면 우리의 책망할 것이 없음은 오직 주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춰보면 그 말씀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다.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내가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비춰보면 이분이 책망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잠언서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2절. 그 사람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은 판단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감찰하시고 그 마음 때문에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육체를 그대로 가지고 하는 행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 육체를 가지고 많은 사람이 보기에 모든 것이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심령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령은 내가 옛사람을 멸했으면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7장 24절이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공의, 하나님은 거짓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에요. 공과 의로서 판단, 복음으로 판단해 보니까 그분이 책망받을 것이 있는 자이냐 없는 자인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은 어떤 담대함이냐?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약속의 몸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이 긍휼하심은 어디서 받았어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멸했을 때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죠. 이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는 뭐가 은혜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몇 절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은혜라 그랬죠. 4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은혜를 십자가에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면 지금 히브리서 4장 16절이 말하는 이제 보좌의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어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십자가에서 받고 그리스도의 영이 왔어요.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라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아들 온영 추수의 제사장들이 나가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이 말하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 택했어요? 우리로 마지막 아버지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흠이 없게 하셔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아들들로 삼기 위해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를 입었다면 이제 은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보좌의 은혜를 구하는 담대함을 너희가 얻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보좌의 은혜는 히브리서 12장 28절이 말하는 아들 제사장이 얻는 은혜예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첫 번째 은혜가 아니라 이제 아들과 제사장이 얻는 보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는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우리의 각각 성이 다른 몸은 부모로부터 받았지만 진동치 못할 나라는 또 누구로 받았어요? 첫사람 아담으로 온 옛사람을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먼저는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받자.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받자.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못을 박자. 첫 번째.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진동될 몸을 받은 게 아니라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몸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한 사람의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옛사람이라는 죄의 몸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받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은혜를 먼저 받잖아요. 이 은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린 게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으라는 거예요. 담대함을 얻어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그래서 보좌의 은혜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물이 아닌 아버지 사랑이라는 보좌의 은혜라는 것. 아들 제사장들이 얻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은혜는 우리가 골고다에서 옛사람을 멸할 때 얻는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멜기세덱 주님이 이 땅에 다시 들어오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얻는 몸의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 이 보좌의 은혜를 얻으려면 너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 마음도 마음인데 참마음이래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름을 됨을 알고 이제 예수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깨닫고 이제 맑은 물로 우리가 씻었어요. 씻고 이제 어디로 나가라고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라는 것입니다. 맑은 물로 몸을 씻으라는 것은 우리가 몇 년 됐나요? 우리가 눕기 강의를 또한 제가 한참 동안 했잖아요. 눕기서에 보면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는 예복이 나와요. 몸을 씻는 것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받는다. 옷을 입는 예복이다. 이런 것은 마지막 몸의 변동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마지막 변동의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강림 때, 성경은 이제 마지막 강림 때를 많이 기록을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8절에도 강림 때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는 몸을 얻으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 안에는 자녀들이 거하는 안에는 첫 번째는 우리가 십자가 도를 깨닫고 그리스도 영 안에 거했어요. 자녀들은 이제 온영 아들들에게 말하는 거니까 그 안은 어디 안이에요? 멜기세덱 주 안을 말하겠죠. 멜기세덱 주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언제요?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벌거벗었어도 수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너희가 부모를 떠나 남편과 여자가 하나의 몸을 이루라 그랬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부모는 아버지라는 부와 어머니라는 모의 나아지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참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이렇게 됐을 때 25절에 어떤 몸이었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는 이제 영원한 약속의 몸을 얻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하나의 몸을 이루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노아가 아버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었을 때 하나님 앞에 수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수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완전한 신령한 몸을 얻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요한일서 2장 28절은 강림 때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는 몸을 얻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강림 때.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강림 때. 강림 때가 계속 나옵니다.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이에요? 마지막 끝날에 죽지 않고 우리가 살아서 주님의 몸과 똑같은 몸을 얻는 신령한 몸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바라는 것은 뭐예요? 마지막 소망은 자녀가 돼서 경내로 들어가는 거.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멜기세덱 주의 우리가 이제 아내가 되어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게 기쁨이에요. 자랑의 면류관은 뭐예요?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이고 이 땅의 야곱의 집의 왕들이 이제 마지막 면류관, 천국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얻어서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누구가 아니냐? 너희가 아니냐? 너희 모두가 그날에 그 몸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도 보겠습니다. 마지막 강림 때 온전함을 이루라고 또 이제 후서에서 말하죠.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의 뜻도 이제 우리는 알았죠. 영광 몸이 똑같은 자가 성도라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 귀하게 기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강림 때를 말하고 있어요.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도 또 강림 때를 기록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5절이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니라. 주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은 자,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서 몸을 완전하게 이루는 자를 말하고 있죠. 자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자는 자들은 지금 백성으로 구원받는 10분의 1이 아들로 낳아지는 그 아들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분의 1의 구원받은 자가 결단코 아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강림 때 얻는 때는 심판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이요. 요한일서 4장 17절.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이 율법은 우리의 육체를 말했죠. 옛사람을 말했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로 율법이 마침이 되고 나니까 요한일서 4장 17절에는 이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다는 거야. 율법에 온전히 이룬 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면 이제 율법의 완성은 뭘로 해야 돼요?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의 몸으로. 그래서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심판날. 고린도후서 5장 10절 보겠습니다. 심판날에는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서요. 왜 서요? 우리의 각각의 이 땅에 김씨, 박씨, 채씨, 고씨, 윤씨를 통해서 온 우리의 몸은 누구로부터 온 몸이에요? 우리의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가요. 그런데 죽고 나면 죽지 않는 몸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요? 옛사람.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심판을 받을까요? 이것은 하늘에서 왔어요. 이 생기가 우리 흙의 몸에 들어가서 생혼이 되었고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도 보면 이 심판대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을 받으냐? 복음을 딱 거기다가 비춰봐서 그 복음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곧 내 복음의 이른 바와 같이.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좋은 굿뉴스예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그랬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었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 세계는 물질도 필요 없는 세계예요. 지위도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도, 아주 가난한 사람도,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다 적용되는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에요. 내가 옛사람, 이 지구상에 태어난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태어난 자라면 이 옛사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어린 아이 속에서도 이 옛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식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왜 오셨는지를 알아서 그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왜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가서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다 깨닫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에요. 이 좋은 소식 복음을 비춰봐서 아까 로마서 2장 16절에 이 복음을 비춰봐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누구나 할 거 없이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비춰봐서 이 복음을 비춰보니까 나는 내가 옛사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은 자는 이 복음에서 심판대에서 이제 벗어나는 자고 이 옛사람을 멸하지 못한 자는 그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은 자가 영원히 타지 않은 불못에 가요.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한일서 4장 17절이 말하는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앞에서도 또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가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사랑을 이루셨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담대함을, 심판날의 담대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두 번째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는 그 몸으로 우리가 나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이요. 이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계명이 많이 나와. 이제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계명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이고 아버지 사랑이고 계명이 열매예요. 이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제 마지막 우리 자녀들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자가 받는데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 아브라함이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리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순종함을 가지고 드렸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를 행하는 자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아들들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다 시행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다 시행하는데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 이게 뭐예요? 우리가 얻을 아버지를 통해서 마지막 아들들이 얻는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잖아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고. 얻으시게 하려고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마지막 아들이 나타내는 영광은 열매예요. 열매. 열매는 아까 사랑이라 그랬죠. 아버지 계명이라 그랬죠.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밀이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보리로 부활을 하셨어요. 이것은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마지막 자녀들 아들들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버지 사랑을 통해서 나아지는 몸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두 번째 아들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두 번째 이제 아들로 인한 영광은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그 몸을 실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마지막 열매인 아들의 영광이에요. 아들의 영광.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을 우리 주님이 이루셨고 아들의 영광은 이제 살아있는 자가 얻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버지 세계 이제 마지막 우리가 열매로 아들의 영광을 실상의 몸으로 우리가 그 몸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 첫 번째 능력은 누가 능력이라고 했어요? 아까 하나님의 능력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 그랬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왔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만 아는 게 완전한 몸을 아는 멜기세까지 알았어요. 그것까지 다 알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우리가 마지막 기쁨으로 받는 게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의 몸을 받는 거죠. 그 기쁨이 충만한다는 거예요. 시편 2편 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이요.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열방을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얻는 마지막 약속의 몸을 말하고 있죠.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우리가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1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 이름으로 이제 구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사야서 58장 11절이요. 58장 11절이요. 58장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이제 구약의 여호와는 멜기세덱 주를 말하고 있죠. 나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케 하고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이 말이 정말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 사업장에 가보면 저 말씀 많이 걸어놨잖아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물된 동상 같다. 물이 끊어진다. 보좌 우편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실상의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보좌 우편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루어가는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우리가 이제 그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이게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곧 시행한다는 거. 곧 시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권한을 아버지 말씀 가지고 다 창조를 하셨어요. 근데 15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우리 주님 뭐라고요? 나도 나무라는 것을 드러내요. 열매가 이제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나도 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누가
아버지가 농부라고 드러내죠.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보면 이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이 과실이 뭐예요? 우리가 얻을 약속의 몸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실을 많이 맺으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또 계명 나오죠.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열매. 이 열매는 우리가 얻을 사랑이라는 몸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의 몸으로 임마누엘이 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완전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은 아버지의 형제 사랑을 말하죠. 몸을 얻는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이 열매 계명의 열매는 이제 골로새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주께 합당히 행하는 자가 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신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랬죠. 믿는 것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믿는 거예요. 아는 것은 뭐예요? 이제 마지막 약속의 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서 완전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열매 때문에. 열매 사랑이라는 몸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이 과실이 열매죠. 열매가 아버지의 사랑, 아직은 몸이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열매가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열매가 없으면 마지막 이제 벗은 자가 된다. 벗은 자는 뭐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성경에는 계속 뭐 흰옷 막 열 몇 가지의 옷이 나와요. 이 옷이 마지막 우리가 변동될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옷 입은 자가 돼야 돼요. 벌거벗은 몸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희의 장막집이 이 땅에서 끝난다. 우리의 육의 몸이 끝날 때를 말하고 있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것은 말씀으로 지어지는 우리의 마지막 말씀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말하는데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너희에게 있는 줄을 반드시 깨달으라는 거예요. 2절도 보겠습니다. 2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탄식하는 것은 마지막 그 변동에 몸에 옷을 입어야 돼요. 입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하늘에 참하늘에 있는 그 완전한 몸의 말씀에 그 옷으로 성전으로 완성되는 그 옷을 입기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지 않고 옷을 벗은 자가 되면 3절에 뭐라고 했어요? 3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4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고 오직 덧입고자 합니다. 덧입고자 하는 건 우리의 변동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디도서 3장 14절에는 너희가 정말 열매 없는 자 되지 않기를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라 그랬어요. 디도서 3장 14절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열매는 이제 우리가 얻을 약속의 몸이에요. 몸이 마지막 우리가 약속의 몸을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우리가 마지막
열매로 덧입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고 마지막 이제 그 몸으로 변동되기를 힘쓰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의 열매는 멜기세덱의 온전함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보겠습니다. 선한 일의 열매. 멜기세덱의 약속의 몸이에요. 모든 선한 일. 이 선은 몸의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이루기를요? 우리 속에 이루시를 원한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예. 우리 속에 이루기를 우리가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 믿는 자 안에서 이 말씀이 마지막 확신을 우리에게 이루어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한 일에 온전케 하는 말씀이 이제 너희 속에서 이루기를 이제 믿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깨달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참하늘에서 완성된 이 말씀이 이 땅에서 우리가 실상으로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참았고 그것은 죄에 대한 문제만 그때 성취를 하셨어요. 마지막 이제 완전한 아들에 대한 문제는 그때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성취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들에 대한 것은 마지막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이 땅에서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완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3절에 이것이 이제 새 계명 열매라고 기록을 했어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계명은 이것이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여기까지가 십자가 도예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 아버지의 열매, 사랑대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은 우리가 몸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새 계명 열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34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첫 번째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었어요. 그런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모리아산을 통해서 아버지 사랑으로 완성하는 때를 말하고 있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의 세계로 완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래요. 요한복음 15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 그래서 서로 사랑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성경 구절 봤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서로 사랑을 하려니까 모리아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진리에 순종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요. 진리를 순종하는 사랑이었어요. 이게 마지막 사랑의 마지막 단계.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예, 진리를 순종하는 사랑은 아버지 말씀이에요. 진리로 나아지는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게 하라. 마지막 약속의 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진리를 사랑했어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 도를 깨달았죠. 그 다음에 진리를 믿었어요. 가나안 7 족속을 멸하는 믿음. 진리를 순종했어요. 모리아산의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 사랑은 죽지 않는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이 말하는 이 계명 사랑은 유일하신 영생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참 하나님이에요.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요한 1서에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자녀들아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계명, 아버지 계명 사랑은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인데 너희가 이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한복음 요한 1서 3장 이제 우리가 3장까지 우리를 마쳤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아버지의 계명이고 이제 아버지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를 이제 3장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 이제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장에 들어가면 이 사랑을 말하고 이제 4장에서 1장에서 뭐라 그래요? 영을 시험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랑까지 깨달았다면 이제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자의 그 영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영? 그 안에 가장 아까 초보 단계 어린아이에 그리스도 영이 있는지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영이 있는 자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지 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마지막 이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갈 때는 고난과 우리에게 핍박과 환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릇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우리에게 슬퍼 보이고 마지막 그 아버지 징계가 우리에게는 정말 힘든 하나의 과정이지만 마지막 평강의 열매를 주시기 위한 마지막 약속임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약속의 몸을 유업으로 얻어야만이 완성이 됩니다. 몸을 유업으로 얻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어서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마지막 이제는 우리는 멜기세덱의 주의 확실한 아버지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원하고 바라는 그 약속의 몸을 얻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여 진리를 아버지 사랑하고 진리를 믿고 진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